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부터의 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야 하느냐, 먹지 않아야 하느냐, 거기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 가인과 아벨의 형제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결국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과 파당을 지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고린도 교회도 많지도 않은 교인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이 생겨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고린도 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 AD 55년 전후해서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는데, 기록한 목적이 바로 분쟁을 그치게 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문란과 성도끼리 서로 송사하는 문제, 또 성만찬에 대한 무질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것은 AD 50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된 도시라서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고린도에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줄 다시 한번 깨닫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마케도냐로 파견되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와서 바울과 협력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설립된 지 불과 5년 정도밖에 안 된 교회가 파당이 생기고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 정도로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다 같은 천국 백성으로서 동등됩니다. 비록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고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의 이름으로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는 파당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 자신의 이름으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이제 겨우 설립된 지 5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로 나뉘어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 정의가 본문 2절 말씀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성도들의 집합체가 곧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성도들의 집합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이름을 믿고 따라야 하고 이것은 또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예수의 뜻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느냐 말입니다. 바울이든 게바든 아볼로든 모두가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이고 복음 전도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팔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린도 교회 교인들 스스로 그렇게 파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름을 앞세워서 어떤 권세와 또 명예 또는 이득을 취해 보고자 하기 때문에 파당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보면은 부목사파가 있고 담임 목사파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어느 장로파가 있고 또 다른 장로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은퇴 목사파가 있고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분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이름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 어떤 이득을 취해보고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받을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 되었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 희생의 예수의 마음, 자기 희생의 예수의 뜻, 자기 희생의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정의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들의 집합체고 다 같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데 어찌 자기 마음이 있고 자기 뜻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말씀, 예수의 뜻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열이 없습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마세요. 또는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앞세워서 이득을 취하려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 됩니다. 죽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분열이 없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와 국가 어느 곳이든지 예수의 마음으로 또 예수의 뜻으로 하나 될 때에 거기에 참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분쟁 없는 가정, 분쟁 없는 나라, 분쟁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분열하지 않으려면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19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아멘.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에 기록된 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총명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20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 선비, 변사 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런 것을 앞세워서 총명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헬라인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헬라인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철학적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또 선비는 무엇입니까? 선비는 유대인 가운데 율법사를 말합니다. 모세오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변사는 웅변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합니다. 자기 권세 자랑하고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자기 돈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자식 자랑 한이 없어요. 이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을 하니까 자꾸만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라. 바울 자신이 십자가를 진 적이 있느냐?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지 바울이나 게바가 또 아볼로가 십자가를 졌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전할 뿐이다. 그런데 왜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가 파가 있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어딜 가나 파당이 생깁니다. 2조 500년 역사를 보세요. 계속적으로 당정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판을 보더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파당과 분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 어떤 사람들의 집단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정으로 국가의 유익을 위하고 국민의 유익을 구하는데 왜 파벌이 있어야 합니까? 나라와 국민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자신의 출세를 먼저 구하고 자기가 권력 잡고자 하는 것을 먼저 구하니까 또 자신의 당을 먼저 앞세우니까 나라가 산으로 가고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는 접어두고 교회 안에도 정말 파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의 고하, 권력의 힘, 돈의 많고 적음 이런 것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앞에서 다 같이 겸손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보다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를 찌르는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말로 상처를 주고 돈으로 상처를 주고 권력으로 상처를 준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파벌이 생기는 거죠. 자랑하려고 작정하면 바울이야말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졸업한 그런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율법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그러나 그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것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돈을 더 가졌다면 그 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권력을 가졌다면 그 권력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데 써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사명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 안에 파당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분열되었습니까? 저는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우리나라 장로 교단만이라도 하나로 합쳐지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곁길로 나가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 하니까 분열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서로 겸손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한다면 거기에 어떻게 분열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분열치 않으려면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다. 본문 말씀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왜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까? 유대인이 기다리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로마의 통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를 도저히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를 원했는데 죽어지는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헬라인들에게는 중범죄자에게만 허락되는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가 어찌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 땅의 죽음에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분열의 원인은 인간의 욕심을 채워줄 하나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인간이 맞추어 살아야 하는데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는 하나님을 요구하니까,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는 메시아를 요구하니까 거기서부터 불신앙이 오고 분열이 오고 파당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내 욕심을 채워줄 메시아를 요구하니까 거기서 파벌이 생기는 것이고 불신앙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까?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죽어지고 너가 죽어지고 우리 모두가 죽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인간이 죽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짐으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으로 부활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부활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뜻을 앞세우고 인간의 욕심을 앞세우고 그 인간의 욕심과 뜻을 채워줄 예수를 요구하고 하나님을 요구하니까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고 헬라인들처럼 불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파당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즉 파당을 만들려고 작정을 했다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래도 세례 받은 사람은 그 세례를 준 사람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준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바울파가 가장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보라는 사람과 가이오라는 사람, 그리고 스데바나라는 세 명이 나오는데 그리스보는 고린도 지방에 세워진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에 멸망당하고 또 남북 왕국이 다 멸망당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회당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민 가면 그곳에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회당을 세워서 거기에서 율법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했는데 바로 고린도 지방에 세워진 회당장인 사람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바울에게 세례받고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무는 동안 숙식을 제공한 식당 주인입니다. 그리고 스데바나는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아가야 지방에서 최초로 믿음을 갖게 된 성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3명 고린도 교회를 설립받지만 이 3명밖에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것은 세례 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을 앞세우려 하지 마세요. 나의 이름을 앞세우려 하지 마세요. 나의 어떤 세력을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나의 종이 되고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와 국민이 살아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가 부활하고 파당이 없어집니다. 욕심을 버리십시다.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과 돈에 대한 욕심 버리십시다. 그래야만 파당이 없어지고 분열이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